예, 마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항상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거스리는 자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반드시 오면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이 마음을 보니까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이 중풍병자가 또 누가 있으면 실로암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어느 집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 여기 다른 성경에는 이제 지붕 뚜껑을 열고 이게 저기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는 이제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소자야, 네가 중풍병이 나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넘쳐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게 참남하다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도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한테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행전에서도 뭐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얘기했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2번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인들이고 장로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서 7월 10일 대속죄를 한번 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자, 그 희생의 그 뭡니까? 염소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은 염소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이 죄 사함을 베풀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있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의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난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난 안 믿겠어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저기 뭡니까, 침례교,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도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 그러나 나는 죄가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는 맞는데 그래도 내가 죄가 있어. 즉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나는 안 믿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는 분명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네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있었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이미 이 중풍병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례 요한이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손을 타고 그 머리에 안수할 때에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그때 예수님 머리 위에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등 뒤에는 우리 모든 죄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 오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신 상태에서 이 사람이 왔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또 간음했던 여자 얘기 마찬가지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를 여자들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자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가 있다. 나도 죄가 정죄치 아니하노니 즉 나도 너를 죄가 있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얘기가 예수님은 올바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죄가 있는 자들은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분수에 넘쳐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다. 지 분수도 모르고 어떻게 죄가 없어졌다 그러냐.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죄를 다 그 머리에 뒤집어 쓰셨는데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이 죄의 삭슬, 죄의 심판을 받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마음에 그렇게 있는데 안 믿는 자들 마음은 참남하도다. 예수님은 판단해요. 분수에 넘게 지나치기에 꼴값을 떨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뭐죠?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치에 안 맞게 예수님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게 악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그렇듯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죄인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믿는 바를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너 마음에 죄 있니 없니? 물어보면 나 죄 있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예수님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 죄 있어요. 그럼 너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성경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성령이 오신 자는 성령님은 마음에 죄가 없을 때 오십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인, 죄가 없는 자는 의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롯도 뭡니까? 롯도 의인 중에 있다가 뭡니까? 그 불 가운데서 겨우 건져냄을 당한 자일 때 의인을 얘기합니다. 다윗도 의인이고요. 시편의 의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진짜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뭡니까? 의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의인입니다. 내가 앞으로 100년 있다 지을 죄까지도 50년 있다 지을 죄까지 앞으로 내일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아시고 전부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넘었습니다. 과거에 계신 분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태어날 거 아시고 내 죄까지도 미리 다 땡겨가셨다는 거예요. 아담 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6000년 전에 있었던 아담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한 시점, 선지서에 뭐 있습니까? 하루 만에 죄악을 없애리라. 분명히 선지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 그때에 하루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없앤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난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 실패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아직 죄가 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쫓는 사람이라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사단 마귀의 세력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성경에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근데 난 계속 죄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난 죄가 있어는 나 끝까지 나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누가 그걸 가르쳤느냐? 일본은 천주교에서 배웠던 게 기독교로 넘어왔고 기독교 안에서 자라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나와서 목사 된 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옥을 전부 다 가게 되죠. 지금 서기관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갔거든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서기관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으니까. 구원자라고 안 믿으니까.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구원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서기관들하고 똑같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분수에 넘쳐서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에 같은 입장들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난 그렇게 안 믿는데요. 아니 그럼 예수님 피를 부정한 피로 더러운 피로 여기는 거 아니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악과 허물을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셨으면 우리가 죄가 없는 거. 빚을 다 갚았으면 빚이 없는데 자꾸 빚이 있다고 우기니 그럼 계속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럼 내 악함을 버리고 내 판단을 다 버리고 전부 다 비워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될 텐데 끝까지 안 합니다. 왜냐? 청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우선 듣는 귀가 안 열려 있어요. 왜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 고집에 있게 놔둡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내가 저들의 귀를 닫고 저들의 눈을 못 보게 해서 그들이 못 듣고 못 보고 즉 죄인인 상태로 있다가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손을 벌리셔서 제발 나한테 와라 그랬는데 안 갈게요 한다는 건 뭐죠? 지옥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지금 기독교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의 품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제 얘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내 얘기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나는 불편할 때 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때 내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 마음을 꺾어봅니다. 저 사람 얘기가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우선 꺾어봐요. 그러다 이 사람 얘기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얘기한 거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번 마음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영의 인도입니다. 분별하는 법이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신부가 얘기해 듣고요. 중이 얘기해도 듣고요. 무당이 얘기해도 듣습니다. 왜냐? 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번 딱 들어보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분별해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잘라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서 하면은 나는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한번 낮춰보고 그 사람 얘기도 한번 공감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분별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예언한 게 안 맞으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났잖아요. 못 일어났으면 이 거짓잖아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둘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어떡합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예수님은 환하게 아시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이는 기묘라 모사라 그 어깨는 정살매였고 그는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아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는 뭡니까? 바로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이 있고 또 성령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본체세요. 본체의 영광이시나 스스로 종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본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삼위일체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니 뭐 교수들이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영으로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래요. 그 아기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보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서기관들은 안 돌리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믿음의 세계를 점점점 넓히는데 안 들어온 놈들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속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자들 속에 있나 이걸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2025년 지금 사는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난 죄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교리를 갖다 쓰죠. 칼빈 교리. 응? 칭의론. 여러분 그건 성경에 없는 거고 성경을 전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전부 다 없애놨는데도 나 아직 죄가 있어. 빚이 있어.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칭의론. 죄는 있는데 없다고 쳐준다가 칭의론이에요. 칭자가 뭡니까? 칭할 칭자 아닙니까? 불러주는 거. 죄는 있는데 의롭다고 쳐줄게. 하나님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 아니오만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네 죄 있느냐? 없습니다. 네 죄 있느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입으로만 말고. 자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9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아까 서기관들 중풍병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니까 막 속으로 비꼬았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에 있는 이 뭡니까? 세무서에 있는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요. 세리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요. 로마 나라에 만약에 100원을 받으면 세금을 50원은 지가 먹고요. 50원만 로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 앞잡이를 했던 놈이라고 세리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상종을 안 합니다. 창녀 취급을 했어요. 세리들을. 그러니까 세무서 다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태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얘가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라고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가 저기 마태복음을 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세관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쫓으라니까 베드로나 뭡니까?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안드레나 불렀던 것 마냥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마태가.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아마 삭개였나 그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많은 세리 그러니까 마태보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옆에 같이 근무하던 세무서에 근무하던 세리들이 전부 다 마태의 집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고 막 병도 고쳐주고 유명한 분이 마태를 불렀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비난만 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죄악으로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왔는데 기껏 만나는 사람이 죄인 취급하는 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니까 아이씨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죄인들과 하고 있으면 우리도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는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과 잘 연합된 자라고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분리를 시켜야 될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제자들에게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금식하는 거 막 티내고 헌금도 잘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서 헌금 정말 열심히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새벽기도도 잘 참석하고 철야기도도 잘 나오고 목사님 얘기도 예예 하면서 잘 듣는 척하는 그런 놈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히려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나 못해요. 목사가 뭘 얘기를 하더라도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왜? 나 그거 나 할 힘도 없잖아요. 뭐 봉사활동해라 뭐 아니면 예배당 청소하라 그러면 나 못하겠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구원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반항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싫은 걸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눈물 나고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배고프고 가난하고 괄시당하고 부모 다 잃은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왔지 건강해서 이 땅에서 기독교 교회 잘 다니면서 아프지도 않고 그런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대요. 그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성경 말씀 보면 마음을 깨우칠 텐데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도 그렇게 살고 장로도 그렇게 살고 집사들도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사는 게 그냥 믿음인가 보다 하고 대충 살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항상 행복해야 되고.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는 아픈 자들이에요. 눈물이 많고 이 땅에서 억울하고 괴롭고 이런 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뭡니까? 제사만 뻔질나게 지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오히려 니네가 제사 나한테 많이 지내고 내 마당만 더럽히니까 차라리 누가 와서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성전 문을.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픈 자가 있으면 많이 아파요. 돈이 없어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돼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어떤 교회에 목사인지 전도사가 2층에 올라가는 교인들 그 문 앞에 노숙자처럼 완전 거지처럼 모자 푹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어떻게 많이 아프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사람은 두 사람 있고요. 많은 교인들은 그냥 다 본청만 쳐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인지 전도사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완전히 연탄 묻은 그런 옷을 입고 꺼부정하게 가가지고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모자 벗고 위에 옷을 벗으니까 그 교인들이 막 어떤 젊은 여자애들은 막 우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돌아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쇼를 한번 한 건데 교인들 마음이 어떤지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했던 행사였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애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도 가만히 있고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잘생긴 영화배우처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볼품이 없이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전적으로 요셉의 피는 안 받았고 마리아 피만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유전자가 46개가 아니라요. 남자 여자가 23 하면은 유전자가 46개래요. 나 그 과학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 피는 23개입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얻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 유전자는 23개입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래서 마리아는 엄청 못생긴 여자로 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을 받거든요. 사람이. 이쁜 사람한테 이쁜 사람이 나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긴 사람이 납니다. 유전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엄청 못생겼던 여자인 걸로 알아요. 여러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의인은 여기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내처럼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나 같은 자 있습니까? 이렇게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의인. 스스로 의롭게 여긴 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굽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했고 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는 자와 세리는 성경에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보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때 뭡니까? 그 세리 죄인이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마음을 확 깨뜨린 자. 그런데 자기가 쌓은 의로 하나 앞에 당당하게 나왔던 지금 기독교인 같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자 이거 똑같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처럼 또 누가 나서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에? 혼인잔치에 신랑 역할을 하시는데 잔치집에 와가지고 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즐기고 먹고 하는데 신랑을 빼앗길 때,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태까지는 바리새인들이 가리켰던 것을 백성들이 믿고 자라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이 가리켰던 것들을 낡은 배를 계속 입고 있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새 천을 가져와서 다 저기 뭡니까? 바느질을 해가지고 입었는데 새 천이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면 낡았던 옷들은 다 터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뭡니까? 점점 부풀어요. 그러면 오래됐던 것들은 빵 터지면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한 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 내 마음 전부를 찢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부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 가죽 부대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새 포도주가 왔을 때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 왔을 때 나도 또한 새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그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돼. 여태까지 기독교 목사들이 전했던 것, 신부들이 전했던 것 전부 다 버려버리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깨어진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태까지 배웠던 것, 기독교 교리들, 신학, 또 목사가 했던 말들, 내 기독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버리고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포도주도 안 버리고 포대도 남는 겁니다. 이전에 낡은 배, 또 낡은 옷,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낡은 부대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말씀, 누룩이 섞인 말씀. 지금 기독교 안에 많은 누룩 섞어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99.99%입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듣고 있던 기독교인은 뭡니까? 하나님 진리가 딱 오면요. 잠깐은 믿는 척 하다가 빵 터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 세계로 빠져나갑니다. 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가난한 어떤 할아버지,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 주민등록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초수급자 이것도 만들어줘서 먹고 살게 해줬어요. 노숙하면서 살던 그 할아버지를. 근데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자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처음에 나 진짜 복음 받아들이고 진리를 마음에 뒀다고 막 떠버렸던 사람들 안 믿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가 진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점점 낮추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조금 맛만 보고 난 이제 다 얻었다 이렇게 하다가 떠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리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리고 이 얘기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무교병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이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심하게 부풀어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터집니다.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야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믿어요. 그러면 살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죽었으면 이제 끝이라 생각할 텐데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죠. 이 한 직원이 사실은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제 회당장 집에 가는 거죠.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이에요. 병만 고쳐지는 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혈루병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을 혈루증이라 그래요. 혈루는 눈물처럼 피가 나오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악취가 납니다. 혈루증 걸렸던 사람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악취가 납니다. 피 썩는 냄새. 그런 게 납니다. 예, 근데 이제 12해를 혈루증이 여러분 성경 하면 가만히 보세요. 열둘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도 얘기하고요. 12 여자아이들 살렸어요. 지금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뭡니까? 그 나이 12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세에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듯이 이 12이라는 건 12월을 12를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12월이라고 한번 찾아보니까요. 12월 뜻이 어두움이랍니다. 어두움. 12월이 어두움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어두운 자들을 택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장 2절에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원래 어두웠던 자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 그들을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뭡니까? 안 흘리고 싶어도 죄가 쭉쭉쭉쭉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이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 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경수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죠? 그 여자들이. 경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하는 뭐라 그래. 마법 걸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듯이 12해 동안 계속 혈루, 즉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예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2해 동안을 피를 계속 흘리면서 악취가 나서 사람이 옆에 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낫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안심하래요. 네 구원받은 건 네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간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나는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마음 상태가 진짜 밑바닥까지 가본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이거 성경 읽어가지고 깨닫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들을 입혀주시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구원받을 조건 1. 할례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온 100%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무한테나 입혀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난 이거를 몸소 마음으로 겪었습니다. 난 정말 절실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령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시는지. 옛날에 방언했습니다. 나 스페인말인지 에스파냐어로 막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진다면 나 방언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학생 때나 좀 하다 말았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땐 난 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죄가 없는 사람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깨끗한 곳에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른 자들과 헌화는 뭐냐면은 막 곡하는 걸 얘기를 해요.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를 비웃더라. 자 여러분 아까 뭡니까? 참남하도다 했던 서기관들이나 또 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중풍병자.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뭡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이 죽은 소녀. 이들을 계속 고치시는데 계속해서 또 누굽니까? 이 죽은 여자 아이와 있던 자들도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네 가지가 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비웃는 자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 소녀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애가 숨도 안 쉬고 몸이 뻣뻣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잔대요. 나래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잔다 하시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구나.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여러분 무리 보는 데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무리를 다 내보냅니다. 비밀이 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 몇 명하고만 있어요.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얘가 12살짜리 딸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자도 12회 동안 그랬고요. 이거 많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즉 예수님은 누구냐?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 가운데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뭐냐면 어둠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이끌어내서 빛 가운데 오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는 이제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구약에 다윗의 자손 중에 이새의 뿌리에서 뭡니까 왕이 나신 뭡니까 구원자가 나실다라는 거를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뭡니까 구원자가 나올 거라는 걸 다 압니다. 하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하도 떠벌려 놨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와보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이니까 앞이 안 보여요. 할 줄 믿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라. 아까도 뭐라 그랬죠?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즉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고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떨 때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실할 때 생깁니다. 행복할 때 여러분 믿음 안 생깁니다. 정말 피눈물이 날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절박하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일 때요 얼마나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그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믿고 있어 이게 아니라 말을 안 해도요 얼마나 간절하면 바라보는 눈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 눈만 봐도요 얼마나 절실한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마음을 낮춰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옛날에 병 고쳐준다고 부흥회 때 가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래요. 지가 못대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래요. 별 미친놈들. 그런 목사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마음에 얼마나 절실함. 하나님이 분명히 아사왕이 자꾸 의원 찾고 그러니까 뭡니까 막 다리인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심이 안 돼본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내가 이걸 알기까지 44년 넘게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가봐야 됩니다. 자기 형편 이런 거 다 떠나서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가 그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또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그 문둥병 고쳤을 때도 뭐라 그랬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벙어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까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계속 풀을 달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왕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을 고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뭡니까? 참남하도다. 아까 얘기했죠? 참남하도다. 또 뭔가 마태 아저씨가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왜 우리 금식하는데 왜 안 하느냐? 또 뭡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내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자들이냐면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말은 안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놨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죄가 있다라고 우기는 자들은 뭡니까? 이들하고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힘들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해주셨는데 나 아직까지 죄 있어. 예수님 와서 헛고생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고 장로교인들이에요. 칼빈 교리 믿는다고 예수님 교리보다도 칼빈 교리를 더 믿어요. 그러니 저주받기 합당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나도 사단 마귀 편에 섰던 자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왜 민망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요. 진짜 참된 하나님 종을 두지 않고 가짜 목사들한테 계속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은 뭡니까? 기독교의 교회는 다니는데 그 목사가 사기꾼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뭡니까? 진짜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들이 없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자가 없고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겨가지고 무리가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백성들이 너무 슬프게 가엾게 떠돌아다녀요. 나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그 중에서 꺼집어내서 구원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이 넓은 세상에.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12제자를 우선 세웠죠. 12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면 24명, 46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구원을 하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이 기독교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마음에 맞는 이 기독교인들을 구원할 자를 추수할 일꾼들을 하는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추수를 당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호와 앞에 저주 아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